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과 나의 연결고리,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 배경을 설명해드리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인간,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왔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이 대한민국, 한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삼국 유사에 보면은 그 신라의 그 설화에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온 그런 설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 2000년 전에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겁니다. 둘 다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믿는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왜 박혁거세는 믿어지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 예수를 우리는 왜 믿는 거죠? 말씀해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믿으려면 이 양쪽을 다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니까 사실인, 역사적으로 사실인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려주시기 위해서. 살려준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상태였죠. 왜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떨어졌어요.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에는 당연히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라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요,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봐 드릴게요. 이사야 7장 14절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임마누엘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낳으면, 그 아이가 나오면 이름을 뭘로 지으래요?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지으래요. 자, 그런데 막상 이 땅에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 요셉과 엄마 마리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이렇게 지었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인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그거는 구약에 예언됐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뭘로 지어야 돼요? 임마누엘로 지어야 돼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예수라 하니라. 그랬더니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좀 다르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야지만 그래 맞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어. 설득당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예수라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같은 겁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뭐예요? 함께하심. 그 예수가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가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이 예수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멘. 예,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호적 등록.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호적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떡집. 근데 베들레헴은요, 여러분, 큰 동네가 아닙니다. 작은 동네예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말죽거리 정도. 말죽거리가 뭐냐면 여러분 조선 시대나 이런 고려 시대 때 말을 타고 가다가 이제 말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쉬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어야 되는 그런 작은 마을. 그런 마을의 형태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작지 아니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베들레헴은요 작은 동네예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왜 작지 아니합니까? 그 베들레헴에 누가 나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시기 때문에. 예수를 모신 자들은 여러분 큰 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요 우리가 보기엔 참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딴에는 어쩌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면서 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길은 평탄하고 잘 돼야 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가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자인 것 같고 뭔가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와 반대로 그렇지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아닌 것처럼 보여요. 물론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 아무리 세상에서 크고 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작은 자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작아 보여도요 그 사람은 작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나를 비참하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그 포도 주인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포도 주인의 이야기를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게 나옵니다. 내가 선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를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너 재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 포도나무의 그 포도 주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오전에 점심 때 오후 5시에 왔는데 그 주인이 다 그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똑같은 월급을 그 하루의 품삯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마지막에
오후 5시에도 그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마지막에 왔던 사람도 오전에 왔던 사람만큼이나 똑같은 하루의 품삯을 받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사람은 시장에 가서 자기 가족들이 하루 먹어야 할 그 양식을 사면서 어쩌면 눈물을 흘렸는지도 몰라요. 돌아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주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저 주인이 나 같은 사람을 또한 살필 텐데 내가 저 주인의 포도밭에 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 당연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뭐예요? 고민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작은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기에 5시까지는 자기를 불러주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요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주인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은 뭐한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아 네가 작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예수가 어디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말구유에 오셨어요.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할 때 말구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 말구에 나신 것을 보고 어떤 설교들을 많이 하시냐면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참 많이 설교합니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시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집을 찾아다녔어요. 집을 찾아서 집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내쳤어요. 빈방이 없대요. 다 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구유에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본인 스스로가 글로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떠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구유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셔도 예수님은 겸손하실 왕이고요. 저 왕궁에서 태어나셔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말구유로 내치지 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예배당에 올 때만 좀 그런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가면은 예수님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00이라면 하루가 100이라면 그 100 중에 예수님 생각 얼마만큼 하십니까? 믿음의 차이는요 거기서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실험의 장소는요 삶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냐. 내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냐.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심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핸드폰에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버렸어요. 삭제했어요. 그렇다고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 앉았을 때 뭐 영상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리고 잠깐 검색하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 그 핸드폰 안에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있었어요. 야, 그거 한 번만 봐도요 정말 2-3시간은 그냥 훌쩍 지나가요. 밤에 잠깐 핸드폰 보고 자야지 하면요 여러분 와 벌써 12시 넘어가고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지었다가 또 깔았다가 그걸 한 2-3번 반복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운 지가 한 2주가 됐어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내 주변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심어 놓으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USB에다가 찬송가 담아드린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저절로 차에 타면 찬양이 흘러나오게, 그 찬양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게, 이런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내 머리에 성경책도 놔두시고, 예? 가끔 때로는 또 어플을 통해서 성경 말씀도 듣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예수님을 내치지 말라고요. 말구유로 내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온다는 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면, 야, 우리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는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왜? 나 하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제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시청하는, 구독해서 보고 있는 날기새라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그 새벽 예배 시간이 있어요. 한 20분 정도 영상인데, 그 영상을 봤는데 어느 날 그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김동호 목사님 큰 목회하셨잖아요. 아주 뭐 정말로 큰 목회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셨는데, 그렇게 큰 교회를 하셨던 목사님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스트레스가 심하면요 눈이 멀 정도가 된대요. 그 정도의 상황까지 가셨대요. 그 정도의 상황까지 딱 가 있는데, 정말 이제 죽으려고,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집에 소파에 딱 앉아 있는데, 당신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그 벽에 걸려 있는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분 말로, 그 목사님 말로는 그래요. 십자가가 말을 하더래. 그 십자가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다는 거야.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십자가가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었지, 너는 내가 살린다. 그 음성이 그 김동호 목사님 마음에 확 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래, 하나님 날 죽이질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은 나 죽는 걸 안 보신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도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 너 죽는 걸 못 본다. 죽으면 내가 죽었지, 너는 내가 살린다. 내가 너를 살린다. 이런 음성. 야, 이런 음성이 들으면 여러분, 생명 예수님께 바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연결이 되면 내 생명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불안하니까 안 바뀌는 거지. 불안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배 태우고 가버나움으로 먼저 배를 타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려고. 근데 산 위에서 봤더니 풍랑이 일더니만 그 제자들이 타고 간 배가 막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급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 뭐가 두려워? 내가 왔는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또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두 번째는, 이건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자유를 위해서요. 어떤 자유? 이 세상에 살 때는요, 두려울 게 너무 많아요. 두려울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두려움들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 어떡하지? 다음 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월급이 너무 부족하네.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두려움들. 야,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야, 이제는 뭐 인생의 절반밖에 안 사는데 남은 50년은 어떻게 살지?
나이 들면 어떻게 일을 하지? 노년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거야? 이런 두려움들. 우리 자녀들 잘 돼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남편, 좋은 여자 만나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들이 이 세상에는 깔렸어요. 학생들은 뭐 두려움 없나요? 공부해야죠. 좋은 친구 만나야죠. 성적 올라가야죠.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을 때 그 자유함을 예수님이 주거든요. 돈이 많아도 괜찮아요. 근데 없어도요, 괜찮아요. 물질이 많아요? 좋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 자유함.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좋지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 되는 거 좋아요. 잘 안 됩니까? 괜찮아요. 그 자유함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안 믿고 이 자유함이 없으면요, 이 세상 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수많은 고민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유함이 없는데. 아까 찬양에 참자유를 주신 예수님, 참자유를 주신 예수님. 그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연결고리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